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셀 수 없는 큰 일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구병양 피태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렇게 주님 존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 반복되는 삶을 통해 실망하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가진 것에 대해 비교하며 불평했던 순간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힘들고 외로운 순간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나의 처한 환경과 고통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외로운 처지에 있는 순간일 때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복을 찾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염려보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굳세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통해 번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과 혼돈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빛의 자녀들로 주님의 의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2024년 준비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처소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목장, 양육 및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여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곳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꿈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늘의 별처럼 붙여주시며 외롭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원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기쁨, 참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오네 우리 갈 길 다가오게 보좌 왕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 부족함, 죄악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씀처럼 듣고 간절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옆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기 9장 1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니. 다시 한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하실 걸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지난주 고향에 가셔서 가정선교사로 설명절 즐겁게 잘 보내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는 다 용돈이나 선물을 드렸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는데 저는 아버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이쁜 노트 2권을 사서 이거 설교 노트로 사용해 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설교 노트 사용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패드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제 저는 아이패드라는 걸 갖고 사용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내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가져가셨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살던 대로는 절대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양한 잡지나 책들을 보는데 지난주에 매경 이코노미라고 하는
저에게 매주마다 오는 잡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근무 어느새 내 곁에. 이게 뭐냐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일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차도 하이브리드 차는 요즘 인기가 많아서 뭐 1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하는 내용과 방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 멀티 꿈에게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또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미리 프로젝트를 줬습니다. 스왓 기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가 뭐고 또 위기가 무엇인지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연령별 구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미래적 교회로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 맞게 또 이제 우리는 결혼 예배학교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것도 다시 하자. 그다음에 부모 학교도 하자. 그리고 처음 부모 학교도 하자. 그리고 아빠 캠프도 하자. 마더와이즈도 하다가 중단했으니까 또 다시 하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성도들이 이메일이나 문자로 어떤 질문을 할 때 내가 일일이 답해 주는데 사실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부담될 때도 있다. 그러니 챗GPT라고 인공지능 아시죠? 뭐 논문도 써주고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넣으면 엉뚱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챗GPT를 우리 교회용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다시 만들어서 제가 했던 모든 설교, 영상, 자료, 그 다음에 책, 세미나 했던 거를 다 거기다 입력을 시켜서 성도들이 질문하면 우리 교회 마치 내가 답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목사님 비슷한 게 이미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어떤 서울의 한 교회 청년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접 쳐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 참 마음이 슬프시고 힘드시겠어요 이러면서 인공지능이 거기다 답변을 쭉 해주는 거예요. 결국 내용은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막 성경 구절까지 나오면서 마지막에 기도문까지 쫙 나오는데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는 외롭고 힘든데 어떡할까요? 막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 정말 생각한 수준 이상으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인공지능 목사님도 나오지 않겠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에 그랬죠. 본질과 영적인 것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도들과 살갑게 다가가면서 정말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어쨌든 또 이런 여러 미래적 교회의 성도들과 또 필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우리 심리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협동 전사님으로 이제 이번 달부터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올해 주님이 이제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이 주님의 일하심을 더 자주 깊이 크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아날로그처럼 일하지 않아요. 육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상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초월하여 창의적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엿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이 일하는 방식,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유월절은 알다시피 출애굽한 그 해방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될 때 어린 양을 잡았고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한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에겐 집도 없었고 별장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죠.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저 마을로 가면 물동이를 이고 한 사람이 갈 건데 그 사람 조용히 따라가.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유월절 보낸다고 방 좀 내놓으라는데요. 선생님이 누군데?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공할 것이다. 사실 이게 황당한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다 계획이 있으시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면 당황합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만 일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잖아요. 주님께서 야, 저 성 안에 가면 물동이를 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조용히 따라가.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누구의 객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누군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방식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 가다가 저기 길가에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거든. 그거 가지고 와.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 쓰신다고 그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줄 것이다. 저도 예전에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야, 저 중국집 가가지고 내 이름 대고 짜장면 100그릇 먹어. 그런데 그 주인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이나 가서 목사님이 요거 하나 가져라는데 그러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줄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줄 건데, 사실 주님께서 말하신 게 이거잖아요. 가서 내 이름 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대고 요청하라. 그랬더니 정말 다 그대로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은 거죠.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일하신다. 이름이 왜 중요해요?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진 신분과 지위와 권력과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여기서 이걸 배웠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여기 검찰청인데요, 여기 금감원인데요, 뭐 이러고 정말 우리가 떨만한 그런 이름들을 대고 뭐 어떻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세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모든 하늘의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유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들겠다. 주님의 계획이 그것이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와 여호수아의 같은 뜻인데 이 비슷한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걸 상징하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예수는 주시라.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시라. 이게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는 주시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이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증가하고 확인시키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시작할 때 어린 양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바로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만찬 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빨간 포도주를 보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유월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시작하고 유월절 절기가 시작될 때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바로 그 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처절한 비극의 현장 속에서 문에 다 뭐를 발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다 발랐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먹었고 천사들은 밤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다 어떻게 했어요? 유월 넘어갔죠.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니까 넘어갔어.
그래서 그들은 다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죄를 위하여 죽은 이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태어남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비오스의 생명이 끊어져도, 풀식의 목숨이 사라져도 우리는 영원한 초월적인 조의 생명을 얻었으니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예수 이름 구원받았으니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야,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일어난 거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친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주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브 때에 한 분이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1년 동안 우울하면서 헤어날 수가 없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어머니가 집사님을 그렇게 우울하게 슬프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천국에 가는 어머님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생각하면서 맨날 울고 앉아있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과거는 과거에 슬픔은 슬픔에,
남겨놓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 기쁘게, 다시 즐겁게 그분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이해해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만물의 통치자요 주인이시니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상황 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막막해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힘입고 자신의 능력을 힘입으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밤을 새서라도 노력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능력을 초월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신다면 때로는 주님께서 우연을 가장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걸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은 예수의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누구와 일하신다고요? 예수의 사람들과 일하세요. 예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죠. 그 다음에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두 번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집주인이 있습니다.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가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물동이를 이고 갔던 하인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집주인입니다. 이 집주인이 난데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6월절에 먹을 객실과 음식 달라는데요. 누군데요? 예수님이. 일도 고민하지 않고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당시 이때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갈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모의하고 있었고, 명절에 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까 봐 명절 지난 뒤에 이제 며칠 뒤면 잡아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움직임을 백성들은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다 알았어요. 왜? 모이는 데마다 싸웠어요. 요즘 우리 정치권 보는 것처럼. 하여간 우리 다 알잖아요. 둘이 사이 좋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걸 이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길까요? 예수님이 이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신세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느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6월절 동안 혼자도 아니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먹을 객실과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니, 여러분 같으면 예스 하겠습니까?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거부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거부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의 줄에 서고 싶어요? 감옥 갈 사람의 줄에 서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망할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집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예수의 사람들과 일하시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맘 맞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맨날 뒷담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주님은 예수의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부담이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꺼이 대가 지불을 결심한 예수의 사람과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한 사람과 일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과 똑똑한 사람과 학식 있는 사람과 일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 말씀이라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여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여 그분의 주재권, 소유권,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예수의 사람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이용하여 뭔가 얻어내고 거래하려는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과 일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과 일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죠.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간의 내분에 대한, 누가 옳은지 나쁜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옛날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튀는 선수, 훌륭한 선수, 멋진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히딩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재능 있는 선수보다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를 씁니다. 나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할 선수를 씁니다. 실제로 월드컵 4강에 출전했었던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에 감명받아서 나는 저 감독을 위해서 운동장에 뛰다 쓰러져도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요? 내게 아무런 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아끼지 않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헌신된 예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갖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은 예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도 요즘 많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더 성도들에게 최선의 섬김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열정과
이 계획들을 함께하고 이 일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걸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 10가정만 주시면 주님,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세요라고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기적인 사람, 자존심 센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예수의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1장 10절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사람을 좋게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을 가졌던 예수의 사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꿈 같은 일들을 그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런 예수의 사람이 되시고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주님께서 이건 내 살이야 내 피야 나눠주면서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가룟 유다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제가 가룟 유다 같았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예수님 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마저 뿌리쳤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나씩 그러니까 가룟 유다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도 주님 저는 아니지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앞에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뒤에서는 저 새끼 안 돼. 저거 죽여서 돈 벌어야 돼.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매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사람이들아 예수 이름 힘입어 살아가라.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용서했으면 좋겠다 수없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눈치 싹 보다가 마지막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누군가 할 거죠. 제가 아니라도 꿈의 길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겠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부담돼도 제가 할게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예수의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이런 예수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이런 예수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마귀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꿈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과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 사업장과 아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일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집주인처럼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실망할 때, 낙심할 때, 조급해할 때, 안달할 때, 두려워할 때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모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충성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결단하고 집주인처럼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내 힘과 능력, 지혜에 힘입어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기학교가 봄학기 이제 모집이 되었습니다. 또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부터 신청을 하니까요. 선착순이니까 서둘러서 아기학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세진꿈에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진꿈에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진꿈에게 어플에서 깔으셔도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톡에 그
QR코드를 사용해 하든지 아니면 친구 추가 기능을 사용하셔서 세준 꿈에게 검색하시고 친구를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아침 묵상, 굿모닝 RT,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양육은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신청하셔야 돼요. 새로운 삶 신청하시고 마친 분들은 예수님 자리 신청하시고 마친 분은 믿음의 삶 신청하시고 믿음의 삶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변화의 삶을 또 신청해야 됩니다. 이제 변화의 삶을 얼마 있으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서 같이 저하고 깊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양육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양육한 분들을 대상으로 각 양육 과정 끝나는 과정마다의 세미나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또 새로운 과정들도 오픈할 예정이니까 광고 보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가 달란트 목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스크린 골프 팀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뭐 돈 없어 딴 데를 못 나가고 스크린 골프로 같이 이렇게 성도들끼리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또 술 먹는 사람 가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골프로 함께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신청하시면 이미 팀장이 있어요.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좋은 교제가 되면 좋겠고, 혹시 교회는 안 되는데 스크린 골프를 하면 교회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남편들이 있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봐가지고 실력들이 많이 또 늘어나면 우리 꿈의 교회배 골프 대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귀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주정금, 감사원금, 선경금, 그리고 각종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에 이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